충만함과 오르고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필요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언젠가 이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시는 분을 통해서 저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많은데 노래 부르는 저분에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저 찬양의 그 열매, 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는 찬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거기다 보태서 이자가 불어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자가 불어난 찬송,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메시지가 돼요. 삶에 억눌린 모든 멍에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고요.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찬송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 약속했나 이 아멘을 10배로 더 하자고 약속했지야? 근데 안 하대 아까? 우리 누구냐? 사회자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가만히 들어봤거든. 10배로 하나 하고 안 하더만. 그때 까먹었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착한 말입니다. 아멘. 능력의 말이에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대지진, 한국이 얼마 전에 구제역 때문에 막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일본에 이런 일이 있고 지구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랍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에는 또 축구장에 모여서 악을 쏘고 함성을 지르고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지구촌에 재앙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경우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적에 알았을 적에 참 감사했고 그 중에 하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죽어 지옥 가는구나,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구나, 아픔이 있어가지고 참 고통이 있었죠. 아픔이, 슬픔이. 그래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왜냐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들 죽든가 말든가 지옥 가든가 말든가 이 사람이 제 마음이 살인적인 무관심이죠. 이게 문둥병, 피부병 마냥 감각이 없어지는 거 있죠. 저 사람 분명히 죽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죽든가 말든가 하고 지 일이지 싶고 전에처럼 아픔에 전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관심이죠. 이게 큰일 나거든.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저 남의 불행이 내 신앙 증명서가 돼. 내 신앙 증명용이 돼요. 전혀 아픈 마음이 없이 하나님, 저들이 저런, 창세기 3장 재앙 가운데 빠져있네요라고 설교의 예화거리로 사용할지언정 아픔은 없더라고. 이 무진장이 이게 아주 싸가지 안 좋은 마음이거든. 이 마음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 그 아픔에 공감을 하고 그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가볼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내 설교에 그냥 설교 인용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예화로 써먹으면서 인용을 하면서 아픔이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 저들은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천만다행이지. 요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감사한데 아픔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현장에 대한 아픔이 없이 단지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참 천만다행으로 난 구원을 받았구나. 요런 이게 굉장히 이게 타락된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을.
어느 날 제가 이 근래 경험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겠지만 근래 경험으로는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는 생존의 위기를 좀 약간 경험하고 나니까 아픈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 좀 아프더라고 마음이요. 저희가 하면 아주 깊은 병들어 본 사람은 병이 나오면은 병든 사람 보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이 전이가 된다고 공감이 된다고. 그와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생존의 위기를 닥쳐보면 저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지금 이제 얼마나 힘들까. 그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재앙이 있을 적에 지구촌에 재앙이 있을 적에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시간에 이 주제 한 번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무슨 뭐 중요한 메시지도 아니고 제 마음에 그래서 생각나는 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런 현장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북한을 위해 이런 일본을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그런 아픈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면 부재비도 보내고 또 이런 헌금도 해서 지금 뭐 이게 아이들 보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라고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지만 구정의 식구들이 모였을 적에 우리 북한을 돕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냈죠. 북한에 성경을 찍어 보내고 북한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이 보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바로 이런 민족과 세계를 좀 염두에 두라고. 근데 이럴 때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지금 메시지거든요. 긍휼히 여기라, 기도해라. 우리가 그게 부재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적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재권, 역사의 주권자,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한국의 어떤 분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주의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것이다. 그런 말씀했다가 뭐 호되게 또 반발을 받기도 하고, 일본의 도쿄 도지사는 이것은 천벌이다. 우리 아욕과 물욕에 대한 천벌이다라고 말했다가 또 호되게 또 반감을 받았지요.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죠. 시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누가 불행을 당했는데 금세 입 바르게 바로 그냥 설교에 써먹어버리는,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 요새 못하겠더라고요. 김윤희 씨 부부가 자살했을 적에 그 뒷주에 교회 기독교 강단에 일제히 그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왜냐? 내가 생존의 위기를 경하고 고통을 당해보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지언정 쉽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걸 보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메시지냐? 경고다, 경고. 분명히 하나님의 뚜렷한, 청력에 장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뚜렷하게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다. 이걸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지요. 일본 땅의 물질주의나 우상숭배 때문에 내려진 경고라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은 우상숭배 없나요? 일본과 동일하게 똑같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이 우상숭배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똑같습니다. 예전 개념으로 뭘 만든다는 우상으로 보면 더 많을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뭘 차려놨다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반드시 경고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일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구촌에 대한 경고임이 틀림없거든요. 학원보고마 3가를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원보고마 3가의 주제는 도덕성입니다. 아모스가 왜 쓰여져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을 했어요. 영적 타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배를 다 하죠. 주일 예배 안 빠져요. 11조 안 빠져요. 봉사 잘해요. 하는데 중심은 떠나버린 껍데기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화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나 제물에서 소홀히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극상품 제물을 구하려 온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인도까지 왔다 갔어요. 기록에 보면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향료를 드리려고. 하나님은 지겹다고, 너희들이 하는 그런 짓이 정말 지겹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냐?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껍데기예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말씀 앞에 떨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착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였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 타락이 있었고, 그건 필시 또 우상숭배로 이어졌죠. 이 영적 타락 때문에 주어진 글입니다. 아모스가. 두 번째, 삶의 타락입니다. 거기서 핵심이 도덕적 해입니다. 부정. 책 이름이 있듯이 섹스, 머니, 파워가 있듯이 이게 성, 돈, 권력,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 아모스에 보면. 돈의 부정, 부패, 뇌물, 이게 오가는 이런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이 문제들이 만연해요. 그 내용이 아모스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압박을 하고 이렇게 출세지향주의, 성공지향주의. 예수 왜 믿냐? 내 자식 잘 되려고. 예수 왜 믿냐? 내가 우리들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 피 앞에서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날 위해 죽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종교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축복 많이 받아가 세계복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아하고 모인 겁니다. 그 죽음이 세계 선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응답이나 축복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거든요. 이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신 게 아모스이고 삼가의 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성이나 돈 문제, 권력 문제, 성공지향 이런 거 문제 있으면 오늘 돌이켜야 돼요. 삼가가 그걸 말합니다. 삼가에서 주시는 타영한 메시지는 뭘까요? 어릴 적에 도덕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릴 적에 육아할 때 제일 좋은 게 육아할 때 어릴 때 도덕 기준 들어가야 돼요. 커면 자기가 사회에서 부딪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거든. 직장에 가거나 이게 조직의 쓴맛을 당하고 막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 이 윤리는 내가 도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지만 어릴 적에는 육아를 통해 기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뭐냐? 도덕성입니다. 물질은 이렇게 다루는 거다. 너의 성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주고 주신 것이다. 너는 주 안에서 성공하거라. 그러나 이것은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은 드려지고 쓰여지고 바쳐지라고, 남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다. 성욕에 빠지거나 물욕에 빠지거나 이런 관계에서 너는 압제잖아, 아니면 이게 자기를 비관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이 어릴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타영아 부모들을 모아놓고 이에 대한 삼가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또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 학원복음화 삼가를 이 중간에 이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합니다. 복음과 도덕은 하나입니다. 한 꾸러미 안에 있는 겁니다. 결코 따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생명의 본질과 그분의 윤리가 같이 있는 거지 결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도덕이 안 돼 그렇습니다.
도덕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꾸준한 공동체적인 이런 사역의 도덕에 대한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릴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도덕 수준이 서서히 올라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방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금방 한 세대가 도덕적으로 확 이게 황골탈대가 확 이렇게 바뀐다든가 그런 응답은 거의 없어요. 이건 인격이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세대 비전이죠. 우리 전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타인과 부모가 이게 올라가야 렘넌트가 나오는 것이지, 렘넌트를 도덕적으로는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식 잘 되게 렘넌트 3개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 주제권 가운데 어떤 경우에라도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라도 모든 걸 포함합니다. 범사라는 말도 포함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재앙이 있어도, 이것이 일본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도, 이것이 내 집에 있어도. 전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물어봐요. 재앙은 삽시간에 닥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만 죽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스테반도 죽었어요. 찰스 피니는 메시지 전할 때 저거 죽이겠다고 막 반대하는 이게 깡패 같은 것들이 막 왔거든요. 집회에 막 지금 메시지가 오는데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와가지고 막 죽인다 이러고 오다가 바로 팍 꽂아서 죽은 사건들이 많아요. 목을 바로 꺾어버렸고요. 그래서 그분의 집회에는 죽은 시체를 들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자들. 스테반은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하고 지가 죽었어요.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경고고 심판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펜셀러는 한국까지 복음 전하러 그 젊은 청년이 그 미국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나이 40살에 목포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환갑에 넘어 사는데 왜 그런 사람은 40세에 죽게 했는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 앞에 복종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내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여보 어떻게 할래요? 우째 이런 일이 라고 하지 마시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않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힘들죠. 그게 어렵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자에게는 생존의 위기, 막다른 위기나 막다른 골목이나 아니면 성령으로 막다른 것을 경험하게 한다든가 하셔서 우리를 세웁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너는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예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이 자녀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음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험하게 살았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이니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재앙을 통해 한 가지 느낀 게 구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죽어도 지금 쓰나미에 내가 쓸려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확인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내일 우리가 그 11일 날 오후 2시 46분인가 시작이 됐다는데 지진이 내가 오늘 점심 먹을 때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걸 알고 밥 먹었겠냐고요? 전혀 자기가 상상 못한 쓰나미가 몰려왔죠.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불방석입니다. 저게. 일본은 화산의 불방석이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의 유일한 가치구나, 가치관이구나, 절대 목표이구나, 목적이구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에게 욕 돌리거나 예수의 영예를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소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내가 예수가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라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죠. 이 자녀들하고 이런 재앙을 놓고 한번 이런 생각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타영한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7, 28절 계획 임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전문스러운 용어인데 제가 좀 안 맞지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지난주는 어려서부터였고, 어려서부터 나시린도 네피림도 인물도 다 어려서부터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어려서부터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 기독교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야 안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사람은 어릴 때 된다, 어려서부터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그 내용을 알아들었다면 우리 사역에서 어린 아이들을 특별 관리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아들었다면 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특별 사역이 있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있어져야,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갖춰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7, 28절을 펴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보셔야 되고, 28절은 당신의 부모가 나를 임신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28절에 부모가 그 태에 아이를 임신하는 걸 말하고 있고, 27절은 하나님이 품어서 인간을 만들어내신 장면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임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획 임신 해야 되는 이유. 자, 읽으신 대로 유일한 창조이기 때문이다. 27절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28절은 부모의 임신입니다. 임신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복이라고 했죠. 복을 받았으면 이걸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을 딱 꼽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이 복 받기가 우리 기독교 사역에 중요하게 특별해서 딱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하나님이 27절에서 나를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내 신분이 뭔가, 본질이 뭔가를 봅니다. 28절에서 내 사명이 뭐냐, 내가 받은 복이 뭐냐, 이것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것이 통틀어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 메시지입니다. 초, 중, 고 이런 학생들에게 이 성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성교육을. 성에 대한 복이라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게. 라엘리언처럼 인간을 복제해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는 부모가 임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임신은 계획되어야 되고요. 임신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13절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루터기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신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남은 자로, 살아남는 자로
어떤 세파에도 살아남을 자로 1천만 제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1천만 제자, 렘넌트는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3번. 아주 현실적 이유입니다. 이건 이제 하늘에서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에서의 이유이고 언약에서의 이유이고 이건 세계복음화 이유이고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을 놓고 보면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내지 세 번, 많으면 네 번 이런 일생을 통해 몇 번밖에 안 하는 출산 경험이에요. 이 몇 번밖에 안 하는 출산 경험을 그냥 언약의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별로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난자가 배란되는 게 일생 한 400개라고 그럽니다. 한 30년 정도. 가임 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자꾸 가면서 짧아진대요. 가임 기간,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자꾸 짧아진대요. 정자 난자 수는 계속 줄고 가임 기간은 자꾸 짧아지고 초경은 자꾸 이게 빨라지고 이게 유산율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한국이 제일 바닥이고 이게 후대가 될 환경이 전혀 없어요. 이 후대가 될 비전이 자꾸만 없어져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일생에 거쳐 몇 번밖에 없는 일이라면 중요하게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소개했고 그 다음 2번 임신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 임신 이전의 영적인 준비. 이것은 영적 문제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누림이 없이는 오늘도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야,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흑암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압박합니다. 계속 누릅니다. 지금 마음이 눌려왔던 사람이 혹시 계신다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 눌림을 꺾으시길 바라요. 그 흑암을 걷어내버리시기 바라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구원받은 자이다 이거야.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기업이 내 재산이 안 되면 뭘로 이길랍니까? 세상이 뭘로 이길랍니까? 뭘로 승리하랍니까? 구원의 정신적인 준비, 이 정신 문제에서의 치유이죠. 신체적인 준비, 건강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유 목사님 1부, 2부 모든 메시지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걸 말해도 요거, 저걸 말해도 요거 계속 귀결되는 한 지점입니다. 복음, 완전 복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데 왜 자꾸 딴 거 하냐는 거죠. 딴 거 하는 것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유대교를 만들어가 종교 노름으로 앉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지요.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놀고 앉았네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순서가 뜨고 무슨 옷이 뜨고 건물이 뜨고 이런 종교의식 순서 이런 거 이런 종교 노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사람에게 전하라. 세계복음화까지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 하는 일에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자꾸 그런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하면 또 한파가 또 종교를 또 만들고요. 이 복음 그 자체만을 누려야 되는데 은혜. 이 복음 안에서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후대 회복에 대한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는 발견되어져야 돼요. 육안으로도 발견되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저자 이름이 금방 안 떠오릅니다만은 그 어린이는 발견되어졌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누구 역사학자 누구 쓴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집집마다 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뭐 산으로 들러 뭐 망아지만은 뛰어댕기고 막 놀고 그냥 뭐 막 참 그런 식으로 컸죠. 다 예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른들 눈에 애들이 없었어.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방정환 씨 나올 때 애들은 그냥 애새끼야, 그냥 애놈 새끼고 그냥 이거 뭐 그냥 뭐 애새끼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했지. 방정환 씨 눈에는 그게 애새끼가 아니었다고. 어느 날 발견되어졌다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민족의 미래야. 이 보배로운 거야. 발견되어진 것처럼 세계사 똑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역사에 보면. 그냥 애들은 그냥 이거 보고 막 바글바글한 게 뭐 짐승 갖고 오고 막 이래가 뭐 부모 마음에 안 들면 어떤지 그냥 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봤는데 어느 날 발견합니다. 이 애들이 보통 아니구나. 이 애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시키면 엄청난 미래가 있겠구나. 라고 눈에 어느 날 발견되어진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에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요. 세계복음화 렘넌트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받고 발견되어지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어린 사이에서 안 돼요. 지금 부모들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빤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승리 못 해요. 부모들은 이렇게 방치하면 승리가 어려워요. 천합수도 유일한 창조의 한 채널이 있는데 부모가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서툴러도 하나님이 부모를 치우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유일한 채널입니다. 부모를 통해 역사하지 라일리안처럼 복제 인간을 만드는가 뭐 세포를 떼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별도로 창조하지 않아요. 그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발견되어지죠? 메시지입니다. 렘넌트 메시지, 또 타영한 메시지 이런 걸 통해 우리 가슴에 이 렘넌트에 대한 후대에 대한 비전이 꽉 차요.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임신 이전에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정신적인 치유인데 첫 번째 영적인 문제부터 또 언급합니다. 제일 이거부터 했으면 쉽더라고. 창세기 3장 정신 가운데 탈취되어버린, 뺏겨버린 게 뭐냐면 예배거든. 예배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딱 깨졌어요. 사단이 이걸 먹고 싶다는 거죠. 지가 차지하고 싶다. 나한테 저래. 깡패죠. 완전히 조폭이죠. 좋은 집에 자식들을 끌어내 나와 해가지고 지가 조폭을 만들어 놓고 지가 큰행님 해가 행님 해이만 이리가 복종시키고 이런 악당이 마귀거든요. 가인을 끄집어내가지고 흑이야 그 전부터 카인의 저 어미부터 불러냈어요. 불러내가 자기 졸졸 따라내 똘마니 만들어 놓고 따라내 경배받는 이게 순 족보 깡패 두목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줘야 될 잔사나 이게 아니고 행님 피굽니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님 뭐 이러고 돌아다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담식으로 말하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대형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짱이십니다. 뭐 이게 이제 이 예배를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명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은 예배 정신부터 딱 끊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활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정신은 사단적 정신입니다. 당신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모든 정신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모든 정신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치유받을 게 뭐냐? 자꾸 반복입니다만 후대 비전에 대한 상실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정신입니다. 후대가 뭔지를 모른다.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면 뭐합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몰랐는데 한편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버지로서 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각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사단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한 면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후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준비는 최고입니다. 최고.
학문 중에 최고 학문 육아요. 실력 중에 최고 실력 육아요. 세계보고마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에게서 나와야 돼요. 부모에게서 나와야 된다고요. 부모이고 그 부모로서 목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부모로서 전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였다고.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질 않더라고,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른데 최고를 넘기면 안 돼요. 전문, 전공 다 좋습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 역할하는 게 최고예요. 부모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서 있는 순서가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 제일 옆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닮은 아버지 만들려고 남자 지었지. 그러니까 이 부모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최고의 수준인가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해도 이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도 공부했어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는데, 다윗의 기름 부음이 왔는데, 이건 공부했어야 돼요. 이건 누군가가 메시지를 줘야 되고, 또 이걸 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펑 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게 우리 보고, 최세훈아, 너는 목사 잘하면 돼. 너는 그거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는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메시지가 온 게 아닙니다요. 왜 보여줬죠? 이게 좀 비었잖아. 이게 좀 쓰러졌잖아. 이게 좀 사각지대잖아.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어느 새벽에 제가 예전에 10년 넘었지만 새벽에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사무엘 그 내용을 읽다가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 같지.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릅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블랙홀 같아, 크게. 이게 지금 다 비어 있거든요. 부모를 살려줘야 돼. 이걸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고 될 사람은 없어요. 3번, 신체적인 준비, 건강입니다. 현대 문명은 남녀 건강이 전부 역행합니다. 안 좋을 것만 먹고, 안 좋을 것만 보고 앉았고, 안 좋을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을 우상숭배를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역행합니다. 사단 역사 특징 역행이죠. 안티죠.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임신하실 분 건강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죠. 임신 이전에 이걸 해줘야 된다. 임신 이전에. 흔히 이제 임신부들은 아시겠죠. 엽산이 임신부에게 참 중요하다는 내용을 아시겠죠. 엽산이 뭐지? B9이지 아마 B9 이거. 그 이제 당신이 이제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소리 듣고 집에 가지고 엽산이 중요하대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엽산 사서 먹으면 시작 때도 없어요. 그는 왜냐? 수정되고 3주 이내에 이미 엽산이 필요한 신경과는 그때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푸른 잎 채소나 뭐지 또 이런 거 현미 이런 거. 이런 영양소를 체크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미리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신경관이 아이들이 그것만 충분히 섭취해도 50%는 감소된대요. 그쪽 질환이요. 그런 세상에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 전에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팔등신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아가씨 여러분, 키 큰 놈 찾지 마시고, 유목사는 저는 키 작아도 그런 된 남자를 찾으십시오. 저도 루저급에 속합니다만은, 보통 아가씨들 그런다. 미팅하고, 그룹 미팅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 소개해주면 제일 먼저 묻는다면 키가 얼마 되냐 이렇게 묻는데, 또 남자들은 자기 미팅할 아가씨 보고 얼굴이 예쁜가 안 예쁜가 그걸 본다 그러고, 여자들은 키 크냐 그걸 본대. 아가씨 여러분, 키 큰 놈 찾지 마세요. 시잘데 없어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건강해야죠. 키가 작든 크든 건강해야죠. 건강한 정자, 난자,
자궁, 이런 생명의 근본된 씨가 되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게 월경, 하나님 외에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기본 씨들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아무리 인간 복제, 과학이 해도 그건 있는 것 갖고 노닥거리는 것이지, 어떻게 이 세포를 만듭니까? 어떻게 정자를 만듭니까? 어떻게 난자를 만듭니까? 난자를 사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더만. 벌써 10년도 지난 것 같아. 옛날에 난자 하나에 2,500만 원 주고 사가더만. 정자는 헐값이고. 그걸 거래를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해 주신 것들, 이것을 언약을 가진 자는 건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이걸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야. 이걸. 그것이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건 건강하라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축복해야 되고, 이걸 이유를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이 생명을 품어야 되니까 특히 중요하죠. 건강 상태가 중요하니까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자매들이, 청년 자매들이 월경불순이 있으면, 이런 얘기는 좀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될 말인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이제는 부끄럼도 없어. 그냥 뻔뻔해져가지고 잘하긴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는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래요. 월경이 뭐냐고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말 못할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걸 뭐 안다고 모른다고 별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자기 건강을 관리를 해줘야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자, 그래서 3번, 자궁 내 환경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에 축복이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간단히 지나갑니다. 4번, 임신 전 검사. 이게 이제 대전에 지하철 타고 오면은 지하철 안에 광고가 있는데 대전 선병원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선씨라고 하는 삼형제가 하는 병원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서울에까지 나 있습니다. 상당히 소문난 병원인데, 거기 이제 보니까 지하철에 붙는 광고를 보니까 건강검진 목록이 쫙 나오는데 예비 부부 건강검진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맞아요. 저걸 우리 타영하에서 나중에 조직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 예비 학교를 가게 하듯이 똑같이 예비 부부 건강 검진을 받도록 아예 코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 해서 꼭 검진 받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건강 관리를 알고 체킹해주고 보완이 된 필요함, 치유를 필요함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의료인들이 나와야 돼요. 의료인 선교사 외국에 나가고 이거 돕는 거 복음을 내서 당연히 중요한데 이걸 의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저 같은 목사가 이걸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가운을 쳐 입고 나와가지고 박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차트 내가지고 통계도 보여주고 슬라이드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때론 급을 막 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는 메시지고요. 일종의 이게 선포식이고요. 교육을 쫙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전문인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임신 전 검사, 예비부부 검사, 뭐 이게 빈혈 검사 해주고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중고 여학생들 60, 70%가 빈혈이라 그러잖아요. 빈혈이면 무슨 문제 오죠? 임신하면 저체중아, 조산화 문제 딱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막 조금씩 해서 그렇지. 그거 다 문제가 오거든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 임신 이전에 그것을 건강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염 검사 이런 거 지금은 뭐 상식입니다만 또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그런 거 해주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준비. 또 좀 속주로 표현하면 기형아를 유발하는 그 유발 인자를 줄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남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유전 동물인데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여성들에겐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시듯이 여러분 여성이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딸이다 그러면 그 딸 속에 이미 미래 난자가 다 임신 20주에 700만 개라 그러잖아요. 임신 20주에 700만 개 이미 난자 원세포 그 난소 안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 400개 남대요. 남는데 다시 말하면 딸을 임신했으면 이미 태아의 딸의 건강 자체가 이미 미래의 난자 건강이거든요. 미래의 후손을 낳아야 될 난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내가 임신했을 적에 이 부분은 더더욱 중요하죠. 3대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면 3대로 난자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계획 임신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리고 부부에게는 이건 전문 의료인데 이거 해줘야 됩니다. 건강한 성생활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 그 아버지 학교나 또 어른 그런 사역들의 그 상담 내용들 보면 이게 사실화된 자기들의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이런 거. 이런 걸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식습관 이런 데서 자기 건강에 안 좋은 걸 일부러 돈 줘가면서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친 DNA, 내 DNA에 맞게, 내 세포에 맞게 친화적인 음식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게 있다고. 그걸 찾아 먹어야지 꼭 안 될 거, 거꾸로 가는 그런 것만 찾아 먹고 돈 줘가면서 시커먼 물 사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런 식습관 이런 걸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릴 때 되게 중요하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이 그냥 단지 이제 유목사님 같은 분은 가서 일러주지는 마시오만은 거의 운동 중독증이 아니실까 할 정도로 운동을 그렇게 아주 삶의 체질이 딱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어릴 적에 이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운동이 이 육체는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늘 적당하게 이렇게 체질 맞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꼭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좀 딱 언약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시대 잘 아시는 대로 잘 경고 많이 나오죠. 약물 문제, 전자기파 문제, 뭐 방사능 문제 이런 거, 방사선 문제 이런 거 늘 임신부들에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잘 나오죠. 풍진 검사 이런 거 잘 하라고, 바이러스 문제 이런 거 검사하라고. 그 다음에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 기생충 감염되는 거 주의하라고. 부부 음주나 이게 흡연하는 사람들, 담배나 술 이 문제, 또 커피를 먹되 너무 지나치게 먹는 이런 거, 그다 유전 동물이 있거든. 담배, 술요. 담배, 술 이건 마약에 속합니다. 이러고. 담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버스 지나가면 술을 아무리 실컷 먹어도 헛개나무 이걸 먹으면 금방 깬다고 막 광고가 붙었더라고. 헛개나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헛개나무 먹어도 술 먹으면 정자는 72시간 술 취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작은 상식이지만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어떻든 앞으로 전문인들이 해줘야 돼요. 임신할 여성에게는 임신할 당시 신혼여행 갔다든가 첫날 밤이라든가 애가 임신될 그때에 여성의 음주는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남자는 한 달 전부터 이게 준비되어져 있지만 여자는 그때 그 알코올이 그때 바로 그 시간부로 감수 분열을 한다. 이게 세포가. 그래서 바로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시오.
그 다음에 유전 동물 속에 여성들에게 주의하는 게 염색 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세포 핵을 DNA를 손상시킨대요. 몇 년 전에 통계 이거 바른 사람 75%가 세포 핵이 손상됐어요. 치유가 됩니다. 되는데 몇 분 자꾸 자극이 심하고 자꾸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후손에게 그대로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염색약 만드는 회사 사람은 사무실 직원도 박스도 손으로 안 만진다는 말 들어봤죠? 박스도 맨손으로 안 만진대. 그만큼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환자나 임산부는 그런 염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제가 전문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전문인이 잘 해주실 테니까 대략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식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통해 금방 상식이 금방 도출돼요. 그러니까 뭐 어렵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결론. 타영아 부모님의 전도자의 삶, 유일성의 은혜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열매가 뭐냐? 후대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러므로 부모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타영아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세 가지, 다른 것도 하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조직을 딱 갖추고 이걸 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 전도, 그거는 어디나 해야 돼.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타영아 전도학교 할 겁니까? 복음과 전도는 인생의 유일한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타영아 부목은, 타영아 사역자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이건 복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건 그 다음에 타영아 사역,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알고 이걸 이제 갖춰주는 겁니다. 여기 이 사역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해 보세요. 이 사역자 많이 나와야 돼요. 전문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제자 나오고 전문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나님이 열으시옵소서. 타영아 우리 부모님들의 24시, 저는 24시 삶을 이렇게 풀거든요. 24시간 누리십시오. 그거보다 저는 24시 이렇게 풉니다. 눈 뜨자마자 첫 시간, 첫 마디, 첫 반응. 남편이 당신 보고 뭐라고 안 좋은 소리 했을 때 당신 입에서 첫 반응이 뭐 나오냐? 성령 소멸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 인도받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적에 첫 말이 예로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나오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바로 예수, 바로 승리, 바로 예배, 바로 감사, 바로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반응이 그냥 이게 찜찜하게 육신적으로 부정적이고 멍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입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첫 시간을 장해야 돼요. 첫 시간을. 첫 마디. 이 부부 사이에서 이 안 좋은 말이 오갈 때 첫 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첫 마디에 부정적인 불신앙, 부정적인 거. 이게 상대가 직장 가서 상사가 뭐라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요. 예 딱 하십시오. 그냥 첫 마디 무조건 예 해놓고 풀어나가면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세포도 살고 영도 살고 다 삽니다. 부정적으로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면 나도 죽고 저도 죽고 막 다 죽습니다. 광기도 죽고 세포도 죽고 다 안 좋아요. 어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육아할 때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태도가 들어가 버리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하고 첫 말이 중요합니다. 첫 반응이 무조건 부정적인 거, 무감각한 거, 무기도 예배 안 되는 거, 염려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눈 뜨자마자 바로 예배. 바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하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건 증거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눈 뜨자마자 바로 그게 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러냐? 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이 첫 시간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위해야지. 우리 집 개는요, 자기에게 손익 계산은 천재입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언젠가 이 개 어렸을 적에, 이게 와서 승가식하고 말 안 듣는다고 제 아내가 다림판을 펴고 다림질을 하다가 다림판을 접으면서 위협을 했던가 봐. 다림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걔가 그때 이제 상처를 받아서 충기를 먹은 거라, 어릴 때. 저것 때문에 찍혀 죽을 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림판만 보면 딱 이제 째려보는 거죠. 어릴 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아내가 안방에서 다림질을 하고 이 개는 저기 거실 한쪽 구석이 딱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다림질을 다 하고 다림판을 탁 접는 소리가 납니다. 접는 소리가 싹 나면 쫓아옵니다. 자기를 찌를 것 같으니까 미리 와서 이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 그래? 또 나를 찍으려고? 이런 식으로. 벌써 와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데 천재요. 자기 먹을 거, 자기 해롭게 하는 거, 이건 막 천재처럼 알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 느낀 거, 인간 정체해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하는 게 뭔지, 내 영혼에 손해가 될 건지, 이걸 모르고 살거든. 너무 깝깝해. 사람들이. 이게 너무 깝깝해요. 자기 영혼을 위하는 게 뭔지,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게 자기 생명을 지가 스스로 해야 하고 있어요. 개는 육신적인 동물이니까 그거 알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천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위하는 게 뭔지,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게 뭔지 천재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빨리. 저 메시지가 왜 오지? 목사는 왜 저 말씀을 하시지? 목사는 왜 신방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못 알아. 어떤 사람 또 삐진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금 위하는지 해야 하는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바로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것.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입니다. 새벽에 꼭 승리하시기를, 눈 뜨자마자 승리하시기를, 오늘 하루 육아 전쟁 속에 들어갈 때 임전무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오늘 내 육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육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순간순간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눈 뜨자마자 엄마가 바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남성, 건강한 여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사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중에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건강한 배란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한 임신 출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큰 응답으로 정말 우리 모든 남자 여자가 건강한 영적인 정신적 신체적 준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